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왜 나만 긁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원문 한번 읽겠습니다. 베하나시 하야 아룸 미콜 하얏 하사데 아쉘 아사 예호바 엘로힘 바요멜 엘 하이샤 하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 토켈루 미콜 에츠 하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였다. 그가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콜과 미펠이 잘 들으셨습니까? 나무의 모든 것과 열매의 차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어야 할 것은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 먹고 있는 것이 곧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내려온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떡이다 라고 하셨죠.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마셔야 할 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였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의 첫머리에 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거의 다 말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또 우리 그러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인물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란 분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고 누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뱀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라는 존재의 말이 창세기 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뱀의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책에 뱀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뱀의 일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뱀과 여자의 대화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인가? 자, 뱀과 여자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목사님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한 하나님 누굴까? 어떤 하나님인가?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뱀과 여자의 대화가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 뱀과 여자의 대화가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 그냥 한풀이 그냥 속에 있는 거 내놓기 위한 대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화인가도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의 대화인가? 아니면 대적하고자 하는 대화인가도 우리는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러죠. 전지적 시점. 우리는 모든 되어진 일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성경을. 내가 아담 하와의 자리에서 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하와가 이야기했던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서 보는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뱀이 어떠한 의도로 여자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뱀이 여자를 미혹하려고 왔구나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알았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뱀과의 대화에서 내가 어떻게 그 대화가 이끌어져 갈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의 대화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대화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눈치채시겠죠? 저는 눈치를 빨리 못 챌 수도 있습니다. 아주 둔해서. 여러분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대화가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화를 하고 있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려 하는 대화로 이끌어가고 있네. 여러분은 파악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와는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성경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비방과 판단을 위한 대화인가 아니면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대화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어디에 있길 원하십니까? 자, 비방과 판단을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같이 손뼉을 맞춰주고 떠들면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 잘 안 해주고 내 기도 안 해주고 그래 어쩔 때 그런 것 같아. 위로의 말 같은데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의도로 가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공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과 원망 불평하려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려는 그 사람과 공범에 대해서 짝짝꿍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동질감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혹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이야기든지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누가 와서 흔들더라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경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혹은 말로는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 나도 하나님 옛날에 믿었어. 나도 당신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풀게 하고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목사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는 좋습니다. 그렇죠? 위로는 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말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만 보시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을 누가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령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호와가 빠졌습니다. 여호와가.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엘로힘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는 보통 엘로힘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명사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죠. 보통 명사는 물건들 혹은 그냥 평범한 것들만 보통 명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고유 명사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부모님을 경멸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의미나 그 뜻은 같겠지만 그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죠?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어. 혹은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일반 명사로 보통 명사로 사용하면 그 사람, 그 하나님, 그분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지목을 해야 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체벌을 하실 수 있고 나에게 꾸중을 하실 수 있고 나에게 책망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 많이 다르죠. 같게 느끼지 않죠. 이것을 엘로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엘로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것은 전자의 질문과 같습니다. 전자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해야 되냐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해야 되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로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뱀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예호바 하나님이죠. 예호바 엘로힘이죠. 하나님들 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들 중 신들 중에 여호와 신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분을 정확하게 지목해야 되는데 예호바라는 고유명사를 빼버리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존칭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든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단어 하나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여자의 대답이 뱀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뱀하고 짝짝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뱀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것과 말하니까 여자도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입니까? 3장 3절 말씀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누가?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호바 엘로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다른 건 놔두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뱀이 엘로힘만 쓰니까 여자도 엘로힘만 쓰고 있어요. 앞에 예호바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뱀이 고유명사를 빼고 말하니까 여자도 예호바라는 고유명사를 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신 엘로힘은 분명히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라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든 뭐 엘샤다이든 전능의 하나님이든 뭐 다 똑같은 하나님, 예수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쩌면 엘로힘도 모르고 여호와 엘로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든지 엘로힘이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왔고 여자는 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데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의식이나 하신 말씀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말했을 뿐이지만 이것은 뱀의 유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말해서 대화 중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 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를 내가 중심을 못 잡으면 바로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이 뱀의 말장단에 말려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비약하며 말하면 되겠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한 단어 빠졌다고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 뭐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안 쓰고 차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많이 구별 안 합니다. 그냥 다 하나님으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가 말씀하셨고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는 나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진 자인가, 네,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장난쳤네 어쩌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1장은.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누가 없을까요? 상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하시거나 명령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만 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만 하셨을 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만 하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창조는 누구의 소관이냐?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창조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창조는 여호와 엘로힘의 소관입니다. 왜 2장부터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왜 갑자기 2장에서부터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이것이 창세기 1장이죠.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겠다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설계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호바 엘로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과 예호바 하나님, 예호바 엘로힘의 차이입니다. 사역과 그 담당하시는 그 곳이, 그 사역이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이고 그럴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정해 놓으셨고, 2장에서부터는 예호바 엘로힘께서 나타나셔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구원에 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예호바 엘로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셨던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바로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할 때 바요멜 엘로힘 레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때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요멜 엘로힘 엘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물론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엘로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누구냐면 노아에게, 심판이 있기 전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말씀하셨고, 왜 이 창세기 17장이 중요한 구절이 있죠? 창세기 17장이 무슨 구절, 뭐 하는 장면이죠? 할례 받는 경우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표피를 베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을 새기는 마음의 언약을, 몸의 언약을 새기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다 말씀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죽음과 새 창조라는 노아 사건, 홍수 사건은 단순히 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죠. 모든 멸해버리는 것 중에 육체적인 것을 모든 걸 멸해버리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마음에 새겼다. 그것은 새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네, 노아나 아브라함이 새 창조를 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잠시 찬양을 한 곡 하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관여하십니다. 창조가 이루어질 때. 우리 거듭남 할 때는 그럼 누가 나타나실까요? 엘로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여호와 엘로힘께서 오시는데 창조를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오신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굴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은 그럼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 소개할 때 이 부분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것은 3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입니다.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 나는 존재한다.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의역을 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네,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름은 알려주지 아니하셨지만 창세기 1장에 나타나신 창조의 하나님과 2장부터 등장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낳으신 하나님. 2장부터 등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신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관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출애굽기 넘어가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라는 기사를 행하시는데 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예호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호바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네,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호바 하나님이라고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뒤언자가 되리라. 신같이 해주겠다. 바로가 모세를 바라볼 때 무엇처럼 여깁니까? 엘로힘처럼 여깁니다. 엘로힘. 엘로힘으로 여깁니다.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모세가 신처럼 느껴지게 할 것인데 그 신을 뭐라고 합니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모세와 바로가 바라보는 모세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로힘, 바로가 모세를 바라보는 엘로힘, 똑같은 엘로힘입니다. 근데 모세가 진짜 엘로힘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느냐?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바로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세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과 바로가 믿고 있는 그 엘로힘 신과 똑같겠냐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신, 무당들이 섬기는 신, 똑같은 신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다르죠. 구별되죠.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 예호바 엘로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8장 넘어가면 도저히 이 바로의 요술사들, 술객들이 하지 못할 일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요술사, 바로에게 있는 이 요술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자, 바로나 그 신하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도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바로나 그 신하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도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협상할 때 너희의 하나님 그러죠.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도 있고 내 하나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좀 더 세다 이거예요. 내 신도 있고 내가 부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는 네 신이 좀 더 세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예호바 엘로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을 불러야 되는지 예호바 엘로힘을 불러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셔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엘로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창조의 하나님이실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실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뱀이 예호바 엘로힘에서 예호바를 빼버리고 엘로힘만 사용하니까 여자도 엘로힘은 빼버리고 예호바는 빼버리고 엘로힘만 말했습니다. 여자에게는 누가 필요했을까요? 예호바 엘로힘이 필요했죠. 자, 저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예호바 하나님께서 육체로 현현하신 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입니다. 예호바 하나님께서 육체로 현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호바. 예호바 하나님께서 육체로 현현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호바, 그 다음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루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자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아브라함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시편에서도 내가 말했다. 구약의 말씀을 이끌어올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내가 말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호바 엘로힘은 육체로 현현하신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육체로 현현하신 예수께서 자신과 아버지를 항상 구분하여 불렀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로 현현하신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창조를 이루신 아버지를 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차이도 있습니다. 창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가야 되죠. 예수로만 있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하나님 예호바께서 누구죠? 예호바 엘로힘께서 불러내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언약을 세워주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뱀이 부르고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여자가 부르고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 뱀과 여자의 대화의 중심에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호바 엘로힘이십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의 중심은 지금 예호바 엘로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그분을 그 부모를 경멸하는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지금 뱀과 여자가 예호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어떠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호바 엘로힘은 구원 사역을 해가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는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노아를 구원시키실 때, 새롭게 하실 때 엘로힘 하나님, 예호바 하나님께,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시지만 그 언약을 세울 때,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뱀과 여자가 누가 말하고 있는 걸 빼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대화 중에 누가 말씀하셨는가를 놓쳐버리면 그냥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뭐 별거 있겠어? 똑같이 돼버립니다. 이것은 미혹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호바 엘로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 예수에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예호바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엘로힘께서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엘로힘께서 오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지금 창조의 하나님이 오셔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이 오셔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가 오셔야 될까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뱀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자에게 말했고, 또 여자는 그 뱀의 대답에, 뱀의 질문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말하고 있는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